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7절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구약 성경 105페이지에 있고요.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7절 서로 교독하고 27절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매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길을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국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열들과 종려나무 이른 부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지니라. 아멘. 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여호와 라파,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 치료하시는 하나님. 네, 오늘 하나님의 이름 8번째 시간인데 7번째 이름을 말씀을 드립니다.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 아이들이 자라면서 겪는 통증이 있죠. 성장통. 네. 아이들이 자라면서 무릎도 아프다 그러고 어려서부터 여기저기 마디가 아프다 그러는데 그게 성장통이라고 하죠. 출애굽기 14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가지고 홍해를 건넙니다. 그리고 그 애굽으로부터 해방된 그 기쁨을 이제 누리게 되는 것이죠. 이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뻐하고 찬송하고 막 춤을 추면서 이제 광야길을 가게 되는데 정말 꿈과 같았어요. 모든 것이 새롭고 정말 희망이 있고 이제 무언가 새로운 것들이 나타나고 또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이고 그래서 막 기대감에 넘쳐서 가고 있는 겁니다. 이 백성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향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 당시에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으로 대낮에 그 광야는 이제 낮에는 너무 뜨겁고 밤에는 너무 춥고 그런데 그 대낮의 뜨거운 햇볕을 구름 기둥으로 가려주시고 또 밤에는 불 기둥을 가지고 광야의 그 추위를 막아주셨어요. 근데 이런 기쁨이 3일 만에 문제가 생기고 말았어요. 문제가 생기고 말았어요. 홍해를 건넌 지 3일째에 마라라는 곳에 도착을 했습니다. 3일 동안 광야를 갔으니까 얼마나 목이 마르고 힘이 들겠어요. 근데 거기 가니까 물이 있는 거예요. 이야, 물이다! 그러면서 막 가서 서로 물을 막 퍼서 마시고 어떤 사람 엎드려서 마시고 그러는데 물을 마시니까 어떤 사람들이 병이 들어버렸어요. 어떤 사람들은 막 물을 토하면서 쓰러지는 거예요. 물이 막 너무 쓰고 독 같아요, 독.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막 거기서 불평 원망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성장통이에요, 성장통. 기쁘고 행복하고 잘 자란다. 야, 이제 자유다 막 이러고 있었는데 갑자기 심한 고통이, 고난이 앞을 딱 가로막는 겁니다. 이게 성장통이에요. 성장통은 왜 오는 거예요? 성장하려고 오는 거예요. 성장하는 과정에서 더 잘 성장하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성장통을 겪고 있을 때에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근데 그 하나님의 이름이 바로 여호와 라파. 무슨 뜻이라고요? 치료하시는 하나님. 여러분들 살아가면서 많은 성장통을 겪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럴 때에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자, 오늘 그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구원받은 후에 광야할 길이 있다는 것을 우리 성도들은 기억을 해요. 무슨 길이 있다고요?
광야 예배. 여러분 이제 나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애굽에서 나왔으니까 이제는 고속도로 같이 열려 있을 거야. 평지가 탄탄대로가 열려 있을 거야.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가나안까지 큰 길이 막 열려 있고 좋은 길이 열려 있고 막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가는 거예요. 근데 그 기적은 홍해를 쫙 갈라서 건너게 하시고 또 거기에 막 쫓아오던 애굽 병사들 다 빠져서 죽게 하시고 했던 그 기적은 이제 광야길의 끝이 아니라 시작인 거예요. 새로운 여행의 시작이란 말이에요. 시작. 자, 22절 한번 보겠습니다. 다시.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자, 어디에서 나와가지고 어디로 갔지요 지금? 홍해에서 나와서 어디로 갔어요? 광야로 들어간 거예요. 가나안까지 가는 길이 막 넓고 평탄하고 좋은 길이 아니었어요. 그 길은 메마르고 척박하고 춥고 덥고 모래 막 가루가 날리고 막 너무 형편없는 길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구원이라는 것은 가장 놀랍고 큰 기적이고 큰 복이에요. 그렇지만 이 구원은 신앙생활의 시작이 아니에요. 시작이에요. 시작. 끝이 아니에요.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이 세상이라는 길을 가야 되는데 이 세상의 길은 항상 광야길이에요. 그때가 정말 중요한 길인 것입니다. 흔히 우리가 인생을 대해서 성경에서 보면 인생을 구원받고 이제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그 인생 여정을 뭐라고 하냐면 출생과 결혼, 이 두 가지의 비유를 합니다. 자, 한 생명이 출생을 했어요. 그것은 정말 경이롭고 놀라운 기적과 같은 그런 사건이에요. 옛날에는요, 아기 낳는 것을 그냥 임신하면 낳는 걸로 생각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지금은 그렇지 않잖아요. 아기를 임신하는 것도 힘들지만 임신하고 건강하게 출산하는 건 더 힘든 것 같아요. 주변에도 보면요, 건강하게 그냥 평탄하게 이렇게 출산하는 사람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 출생이라는 것은 분명히 정말 신비로운 기적이에요. 근데 그때부터 이제 잘 자라나는 게 더 중요한 것이죠. 출생하자마자 성인으로 태어나는 게 아니잖아요. 출생하면 이제 성인으로 성장하는 시작 한 걸음을 내디딘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겠다고 결단하면 이제 그때부터 그 사람은 성장을 시작하는데 그 성장이 잘 되어야 천국까지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하면 한 사람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이 새 생명을 얻었을 때에 먼저 믿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 사람이 잘 성장해서 하나님 나라까지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도받아서 나온 사람을 잘 돌보고 양육하는 건 더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비유는 결혼이에요. 결혼. 이 결혼은 뭐예요? 예수님하고 결혼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신랑이시고 우리는 신부로. 그래서 결혼하면은 구원받는 거죠. 이 사건 역시 기적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은 죄사함을 받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았다는 것은 큰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구원받은 것, 예수님을 신랑으로 모시고 결혼하고 구원받은 것도 인생의 마침표가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란 말이에요. 아까 한 영혼이 거듭난 거하고 똑같이 결혼은 새로운 부부관계, 한 가정의 새로운 시작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영적인 출생이나 또 예수님과의 결혼을 통해서 새로운 광야 생활을 시작하고 지금 우리는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이 광야길을 잘 걸어가야 천국에 들어가는 것인데 이 인생의 광야길을 가는데 필수적으로 해야 할 것이 있어요. 필요한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막 그러잖아요. 내가 예수님 믿고 예수님 믿으면 복 받는 줄 알았는데 예수님 믿는데 왜 이렇게 힘들어?
왜 이렇게 경제적으로 어렵고 왜 이렇게 몸이 아파 막 그러잖아요. 그 사람은 예수 믿으면 다 끝난 거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아니에요. 시작이란 말이죠. 자,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천국까지 가는데 광야길을 걸어가면서 우리가 꼭 해야 되는 부분이 뭐냐? 첫째, 그러니까 아까 예수 믿고 난 후에 광야길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 이게 첫째라고 하면 지금은 두 번째. 자, 부르짖는 기도가 있어야 돼요. 왜 부르짖어야 하는가? 왜 부르짖어야 하는가? 인생을 살다 보면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일들이 너무나 많아요.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너무나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바다가 갈라지는 그런 기적을 통해서 홍해를 다 건넜습니다. 애국 군대들이 뒤따라오다가 다 물에 빠져 죽고 이제 우리는 자유가 되었다 막 춤추고 노래하고 북치고 막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뻐했는지 몰라요. 근데 그 앞에 뭐가 있었어요? 3일째 되는 날에 가보니까 마라에 쓴물이 있었던 거예요. 노래하던 입에서 원망이 나오는 거예요. 3일 전에 노래하고 춤췄던 사람들이 이제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손 흔들고 춤추던 그 손을 가지고 가슴을 치면서 또 탄식을 하는 거예요. 이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인생의 모든 고난이 끝났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자, 요한복음 16장 3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자, 예수님은 내가 너희들 환난을 면하게 해줄게. 너희들 나 믿으니까 너희들 이제 다시는 환난이 없을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그럼 뭘 가르쳐 주세요? 환난을 이기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 환난을 이기는 방법이 뭔가? 승리하신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지금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힌트를 주시는 거예요. 내가 세상을 이겼어 얘들아. 그럼 뭐 하라는 거예요? 너희들 나 의지해. 나만 따라와. 그것이 부르짖는 기도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렸을 때요, 아이들끼리 막 모여서 게임도 하고 장난도 하고 막 그럴 때 보면은 제일 잘하는 아이가 제일 앞에 서는 거예요. 그래서 다 따라와, 내가 할게. 그래갖고 앞에 나가서 게임하고 이기면 다 이기는 거야. 무서울 때, 제가 어렸을 때 이 골목이 많았어요. 근데 가로등이 없잖아요, 그때는. 그러니까 골목 입구에서 큰 길에서부터 집에까지 가려면 무서워요. 그럼 막 혼자 갈 때는 뛰어가고, 여러 명이 같이 갈 때는 제일 나이 많은 사람, 아니면 형, 이런 사람, 내가 앞에 갈게, 다 따라와. 무서워서 따라가는 거예요. 뭐가 나타나면 물리쳐 줄 걸 아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냐면 영적으로는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 승리하신 예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에는요, 묵상 기도도 있고 부르짖는 기도도 있어요. 묵상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고 또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행하는 게 묵상 기도예요. 그럼 부르짖는 기도는 뭔가? 부르짖는 기도는 환난을 극복할 때, 위기를 극복할 때, 악한 영들을 대적할 때 부르짖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저는 신앙생활을 갓 시작하잖아요. 신앙의 그 초보자, 초신자들, 이런 사람일수록 부르짖는 기도를 해야 된다고 봐요. 그래야 믿음도 성장하고요, 담대함도 생기고요, 하나님의 역사를 많이 경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2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자, 모세가 뭐 했어요? 부르짖었다 했어요. 어떤 사람들은 부르짖는 거는 믿음이 좀 약한 사람이 부르짖고 믿음이 좀 깊은 사람은 고요하게 묵상으로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묵상으로 기도하는 사람은 믿음 좋은 사람으로 착각해요. 아니에요. 그럼 뭐 모세가 믿음이 모자라서 부르짖었어요? 이 부르짖는다는 말은요, 영어로 cried white라는
아웃라는 말인데 속에 있는 것을 다 쏟아낸다 이런 뜻이 있어요. 속에 있는 것을 다 쏟아낸다. 여러분 억울하고 원통하고 힘들고 지치고 그럴 때 부르짖어야지 그게 마음이 시원해지고 힘이 생기지. 묵상으로 기도해 보세요. 잡념만 떠오르고 더 힘들고 더 지치는 거예요. 여러분이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쏟아내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환난에서 건져주시는 거예요. 위기를 극복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부르짖어 기도했을 때에 어떤 일이 생겼느냐. 여기 보세요. 아까 읽었죠. 하나님이 해결책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모세야 거기 네 옆에 나무 하나 있지. 나뭇가지. 네 있습니다. 그거 물에다 던져. 샘물에다 던져. 그대로 했더니 어떻게 됐어요? 쓴 물이 단물이 됐다는 거예요. 병든 물이 치료가 돼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은 26절에서 하나님 내가 어떤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나타내 보이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누구예요?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기도해야 하지만 고통이 왔을 때, 힘들 때 더 부르짖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고통을 통해서 여러분의 신앙을 단련을 시키는 거여서 이 고통은 신앙 여정에서 오는 고통은 성장통이에요. 아이들이 한번 아프고 나면 크잖아요. 예? 엎드려서 겨다니던 아이가 한번 아프고 나면 한 발자국씩 일어서서 걷고 걷던 아이가 또 한번 아프고 나면 말을 하고 하나씩 자라난단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은 기도할 때입니다. 기도할 때. 여러분 모두가 주님을 향해서 두 손을 들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인생의 환난을 이기고 승리자로 천국에 들어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권사님들 중심으로 해가지고 연세 드신 어르신분들이 이제 돌아오는 수요일 금요일부터 중보기도 하기로 했어요. 저녁 7시에 오셔서 2층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기로 했어요. 아까 점심시간에 결정했어요. 이제 우리 교회에서도 하나님 앞에 중보하는 중보기도 부르짖는 기도의 소리가 물려 퍼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제목이 있으면요 가지고 와서 우리 권사님들한테 써서 드리세요. 권사님 제가 지금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저도 기도하지만 권사님들의 기도가 힘이 될 겁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해주세요. 탁 써내면 우리 권사님들이 이제 기도 시간에 딱 우리 아무개 성도가 이런 기도 제목이 있답니다. 권사님들 자 이것을 위해서 오늘은 열심히 특별히 기도해 주세요.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도 나는 권사님이 아니고 나는 아직 70도 못했으니까 기도 안 해. 기도하러 가면 안 되나 보다. 아니에요. 누구든지 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길을 살아가는 사람에게 꼭 필요한 것이 부르짖는 기도다. 부르짖는 기도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 광야길에서 여호와 라파 하나님을 경험하려면 또 하나 해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어떤 상황에서든지 말씀에 순종하라 하는 겁니다. 이 순종은 아무리 강조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자, 출애굽기 15장 25절 2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 때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니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료해 주실 뿐만 아니라 이제 말씀을 주셨어요. 말씀. 그리고 뭐라 그러세요?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을 행하면 그 말씀에 순종하면 애굽 사람에게 내렸던 질병 중에 하나도 너희에게는 내리지 않는다. 할렐루야.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에요. 부르짖어 기도도 해야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어떠한 질병도 내리지 않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누구나 인생의 날씨가 맑고 좋을 때는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기뻐합니다. 춤춥니다. 그러나 고난의 먹구름이 닥치고 환란의 태풍이 몰아치면 어떻게 해요? 주저앉아요. 네? 또 넘어져요. 또 시험이 들어요. 하나님을 또 의심해요. 교회를 떠나요. 근데 여러분, 환란의 먹구름, 환란의 태풍이 몰아칠수록 오히려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부르짖어 기도할 뿐만 아니라 그럴 때 말씀을 더 순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진짜 성도인 거예요. 진짜 성도가 그거야. 집에서 힘든 문제가 생기고 그래서 엄마 아빠가 막 힘들어하고 혹은 자녀들이 힘들어하고 그럴 때 아유 난 우리 집에 그냥 못 살겠어. 아주 지겨워 죽겠어. 그러면서 나가버리면 그게 가족이에요? 아니에요? 그 남보다도 못한 거지. 힘들고 어려울수록 엄마 힘내세요. 아빠 힘내세요. 얘들아 힘내. 우리가 있잖아. 그러면서 같이 가야지. 그게 가족인 거잖아요. 그 진짜 성도는 그런 거예요. 하나님, 제가 고난 중에 있을 때 하나님이 치료하셨고 회복시켜 주셨죠. 하나님, 지금 내가 환난 중에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치료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이 나를 모든 질병에 걸리지 않게 약속하신 그 말씀을 믿고 갑니다. 순종합니다. 하나님 약속대로 해 주실 거지요. 이러면서 가야지. 그게 믿음인 거예요. 믿음인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성경은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신앙생활하는 초기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사는 사람들은요 간증거리가 많아요. 하나님이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막 하나님의 은혜를 간증할 게 많은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근데 말씀을 붙잡고 살지 않는 사람들은 넘어져요. 쓰러져요. 은혜를 받을 때는 막 기뻐서 펄펄 뛰다가 좀 은혜가 떨어지고 어려움이 오면 그냥 푹 쓰러져 버리는 거예요. 말씀이 기초가 안 돼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은요, 항상 말씀을 읽어야 하고, 들어야 하고,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힘을 써야 합니다. 배우는 데 힘을 쓰고 읽는 데 힘을 쓰고 기도하는 데 힘을 쓰고 어떤 상황에서도 말씀에 순종하는 데 힘을 써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라파야 하나님이 치료하실 때요, 우리 쪽에서 보면 치료받는 거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아무나 치료해 주시나요? 아니란 말이에요. 교회 나온다고 다 치료해 주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부르짖어 기도하는 사람,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을 치료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사람이 병들었나, 어떤 사람이 영적으로 힘들어하고 있나 이거 보시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이 순종하는가, 어떤 사람이 부르짖어 기도하는가 이걸 보시는 거예요. 다 사람은요 별 차이가 없어요. 모두가 다 죄인이고 모두가 다 힘들고 모두가 다 환난도 당하고 다 별 차이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느냐 안 하느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 이거는 큰 차이인 거예요. 큰 차이야. 말씀에 순종하면 이중적인 복을 받을 수가 있어요. 이중적인 뭐냐면 첫째는 예방하는 복을 받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고난을, 환난을, 어떤 문제들을 예방해 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말씀에 순종하잖아요. 그러면 두 번째로 치료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고난에서 여러분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또 현재 어떤 고난이 닥쳐 있으면 그 고난에서 극복하고 빠져나오기 위해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세요.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단하시고 결단했으면 그대로 행하세요. 그럴 때에 고통에서 치료되고 하나님이 성장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인생의 고통은
바로 이런 영적인 성숙을 위한 성장통이에요. 성장통. 그러니까 고통이 온다고 해서 이게 육신의 고통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고통이 온다고 해서 여러분 실망하고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또 나를 성장시키시려고 성장통을 하나 주셨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성장통을 통해서 내가 예수님처럼 성장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순종을 결단하고 마라의 그 쓴물 앞에서 출발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나 한번 보세요. 27절입니다. 같이 가봅니다. 그들이 엘린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줄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지내라. 아멘. 자, 광야에서요 물샘 하나만 있어도 그게 오아시스예요. 근데 여기 물샘이 몇 개가 있대요? 12개. 뭐 수십만 명이 먹어야 되니까 물 12개 있어야죠. 거기다 종려나무가 70주, 그늘이 쫙 들여져 있는 거예요. 환상의 오아시스예요. 이 엘림은요, 아까 그 마라의 쓴물, 그 마라 있잖아요. 마라에서 엘림까지가 11km, 11km.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11km 가까운 곳에 오아시스를 탁 예배해놓고 이스라엘 백성들 오면 거기서 물 마시고 쉬고 거기서 탁 지내게 다 준비를 해놓으신 거예요. 근데 백성들은 마라에서 뭐 했어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물 없다고 말라 죽겠다고 불평하고. 왜 그랬을까요? 왜 거기서 원망을 했어요? 엘림이 보이지 않으니까. 11km나 떨어져 있으니 뭐 안 보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엘림은 당장 눈앞에 보이지 않아도 고통을 참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앞으로 나가면 그 엘림이 우리 눈앞에 쫙 펼쳐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여러분이 부르짖어 기도하고 또 말씀에 순종하면 다가오시는데 치료하시는 하나님으로 다가오시는 거예요. 병든 마음을 치료해 주십니다. 병든 관계도 회복시켜 주십니다. 병든 가정도 치료해 주십니다. 병든 직장도 회복시켜 주시는 겁니다. 그분의 이름이 뭐라고요?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 따라하겠습니다.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결단하는 기도 한번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이제 부르짖어 기도하는 기도의 용사가 되겠습니다. 내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는 주님의 종이 되겠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기도하다가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순종하기로 결단했는데 끝까지 순종할 수 있도록 나의 의지를 강하게 하시고 믿음을 강하게 하시고 주님의 능력의 오른손으로 나를 붙잡아 이끌어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김영숙 권사님, 지금 이게 호흡도 힘들고 통증도 심하고 그래서 수면제를 드셔도 잘 못 주무시고 그래서 수면제 3개씩 드신대요. 통증도 심해서 아마 그 전에 보니까요, 이 마약 통증약을 줍니다. 너무 심하면. 그러면은요, 사람이 정신이 몽롱해져 갖고요, 이 환상이 보이는 거예요. 그냥 그런 지금 상태에 와 있는데, 하늘나라가 보이게 하시고, 주 안에서 안식하도록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이현숙 성도님, 이제 지금 무슨 소리인지 잘 모르겠는데, 뭐 암이 이렇게 전이 되는 통로를 뭐 다 막았다 그래요. 무슨 소리인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요즘엔 또 그런 것도 있나 봐요. 하여튼 그랬다 그러고, 그래서 하여튼 굉장히 좋은 상태입니다. 좋아지고 있어요. 또 우리 김태훈 권사님, 그 발의 상처를 완전히 치료해 주셔서 건강하게 또 하나님 전에 찾아 나올 수 있도록 환우들을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오늘 들은 말씀대로 여호와 라파 하나님, 치료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며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여 이제는 부르짖어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입을 벌리고 두 손을 들고 하나님을 향하여 가슴에 있는 모든 것을 쏟아내며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 저들에게 응답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살아 역사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저들의 모든 삶을 치료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성장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갈 때 주여 쓰러지지 않게 하시고 주말에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나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사랑하는 성도들을 능력의 오른팔로 붙잡아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성도들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환경적으로나 연약한 부분들이 치료되고 회복되고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살아계신 우리 주님을 날마다 경험하며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환우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김영수 권사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잠을 이루지 못하고 호흡이 곤란하고 통증이 심하여서 통증에 있습니다.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 영혼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영숙 성도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몸 안의 모든 암세포들 주님의 능력으로 여호와 라파 치료의 암살을 비춰 주시어서 깨끗하게 하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고 회복하고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임태훈 자녀에게도 은혜를 도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아들의 그 바른한 상처들을 치료하시고 당으로 인하여 고통하고 있사오니 주여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도 하며 주님께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건강 주실 때 주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고 헌신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모두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어서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며 체험하며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제 수요일 금요일 우리 권사님들 모여서 중보기도 하기로 했습니다. 하나님이 기도를 통하여 우리 교회에 기도의 불이 퍼져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기도가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지역과 나라와 민족과 세계로 퍼져가며 놀라운 부흥의 불길을 일으키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때마다 성령님께서 온전히 주장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붙잡고 각 가정으로 돌아갑니다. 삶의 터전으로 돌아갑니다. 주님 한 주간도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게 하여 주옵시고 안전하게 하여 주옵시고 악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보호 속에 승리하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당에 나오지 못한 모든 성도들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 그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고 주님을 사랑하고 의지하는 그 중심이 흐트러지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로 달려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 충만하심이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부르짖어 기도하며 순종하기를 원하는 그리고 이 방향길을 믿음으로 달려가기로 결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